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자, 찾았으면은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은혜를 주시면 문제는 뭐냐면 은혜로 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주려고 하면 다 주어야 되고 안 주려고 하면 다 안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영적 분별력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주지 않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너희 눈은 보는 데 둔하고 너희 귀는 깨닫는 데 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느냐?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마여 완악하여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을 주시는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라, 마음의 악함. 그런데 이 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말을 쭉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다는 말을 강팍하다, 완악하다,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쭉 살펴보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 이게 높아진 마음이겠죠. 교만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인데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이 말이 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못 깨닫는가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은요, 내가 아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고 요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내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지 나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며 하나님이 사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경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는데 얼마나 안 맞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다? 잘못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 알 수도 있다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어야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져요. 안 깨달아져요. 왜 그러냐? 왜 안 깨달아지느냐 하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나하고 벌써 다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내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너희에게 전하되 부지런히 전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교만하면 나하고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아신다, 알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하고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나하고 틀리면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생각해 보려고 안 해요. 그게 뭐냐? 그게 강팍한 마음,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래 되면요 좋은 것들이 다 막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될 게 뭐냐? 자녀들을 부모의 말씀을 듣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교육의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부모 말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애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배워서 자라갑니다. 그렇죠? 배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을, 여러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배우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딱 빚을 때 가장 첫 번째 빚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교육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신앙 교육이 되겠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건적입니다. 거기에 가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그의 생명을 풍성하도록 창조해 놓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말아,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이 왔다? 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도록 작업을 펼친다 이 말. 순종.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여러분 신앙이 거짓 신앙이고, 우리 안에 사는 경관진이 무슨 진? 교만의 진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교만의 경관진을 쌓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듣고 이래저래 배우고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체계를 세워서, 이 사고체계가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뭐라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게 옳다고 굳게 믿고 만들어서 요거하고 안 맞으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뭐까지도?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집니다. 그렇죠? 멸망에 간다. 자, 그걸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겸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교만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가, 그것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리는 하나님. 이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죠. 설교 제목이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때 시몬이라는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온다는 걸,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으로 그가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받아서 안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무엇이 따를 것을, 비방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많은 비방이, 그러니까 비방의 표적된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많은 표적을 받는,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시험을 입었는데,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가?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이유는 왜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가슴에 칼로 찔림을 받는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비방을 왜 받는다고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생각을.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 생각이 드러내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이 아는 것이 뭐가 같이 간다? 믿는 것 같이 간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인데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는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올 거라고? 왕으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왕으로 올 거라고. 예.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건데, 그런데 그들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올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실로 구원하기 원하면 정말 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에요? 왕으로 보내야 되죠. 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오시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올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왕으로 오신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보냈다 안 보냈다? 안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왕과 정반대로 가장 미천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지역에 회당도 하나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나사렛, 그리고 목수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남편을 일찍이 잃어버린, 아버지를 일찍이 잃어버린, 태어날 때 여러분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을 메어놓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3년 동안은 죽게 살기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다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무리 말씀을 듣고 뛰어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자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그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덜추어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꽉 찼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찾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고기 잡게 하려면 그물 들고 나가는 그때 나가서 어디에 던지라 하면, 그렇죠, 베드로 하기 쉽겠죠. 그물 들고 나갈 때에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깊은 데 던져봐라,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데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데 깊은 데서는 안 내려봤겠어요? 깊은 데 안 내려봤겠어요? 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물 싣고 돌아갈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때 왔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무엇이 어려운? 순종하기가,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업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고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그것도 밤새도록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시점에 목수가 와서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엇이 다 내려져야 돼요?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던지고 했던 그 모든 경험, 베드로가 지금까지 업으로 왔던 경험, 그렇죠? 자기가 업으로 왔다고 하는 여러분 이 오랜 세월의 이 경험, 예수님 앞에 다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자, 이때 여러분 왜 이러냐면 지금 베드로 마음이 어떤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하여?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 내리겠습니다. 내 모든 경험,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이 경험을 다 내리고 무엇에 걸고? 주의 말씀에 걸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리고 뭐 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혔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그동안 그리 시내가에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그리 시내가에서 그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빵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3년 6개월 과정 가운데 그리 시내에 물이 말라버렸어. 엘리야가 그래서 살수.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사렙다로 가라. 그게 너를 권계할 과부를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사렙다 지역으로 가니까 마침 그 성문에 이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아이와 함께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는데 참 물만 가져올 게 아니고 떡 한 조각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집에는 떡도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남아있는 그거 지금 나무 주워 가서 구워 먹고는 이제 뭘 기다릴 수밖에 없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에 가장 어려운 시점에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좀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좀 있을 때는 떡 한 조각 굽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아있다. 요거 먹고 죽을 판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걸 요구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면 뭘 각오해야 돼?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가 굶지 아니하리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려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지금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줘야 돼.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에게 가난한 여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면서 여자가 절망적인 마음만 계속해요.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 보냄을 받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은 못 고쳐준다.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여인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합당치 않다. 예,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너는 개라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안 된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되는데, 자녀 떡을 줘야 개들에게, 여인의 그 여러분 자존심을 완전히 주님께서 왜 그러냐, 여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네가 얼마나 내 앞에 겸비하게 서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개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어려운 시점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나가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아니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어려움도 순종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는데, 아니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순종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왜 믿음이 없냐?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보여져서 안 되는 거지. 겸비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그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붓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에서는.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겸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따지고 내 경험과 따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면 벌써 그 자체가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깊은데도 몇 번이나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은 목수인데 나는 어부인데, 선생님 목수인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 말을 믿고 깊은데 내리겠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말씀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선생님 어떻게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어도 어찌 나를 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남는 부스러기,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겸비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렙다 과부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아니 어찌 마지막 있는 그걸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놓으라 그럽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느냐? 그래 말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겸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재보고 그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해야 될지 말이야 이제 분별해 보겠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9장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소경을 고치는 거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베데스다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 고쳐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9장에 실로 모세가 또 안식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식일날 병을 고치도록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고, 아니 하나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안식일날 자꾸 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무엇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반대에 부딪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능력 있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하다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느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일하도록.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무엇을? 중심을 들춰내요. 그들과 생각이 다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지금 계속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저와 여러분의 겸비한 자리에 서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왜? 거기 가야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야.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다루는 게 뭐냐? 교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높아진 마음을 깨뜨려서 어디에?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리, 겸비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렇다 저렇다 토로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거기 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부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어디로 온다? 낮은 자리로 온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왜? 구약의 미가서에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겸비한 자가 만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낮추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낮은 곳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무엇이 어두워진다?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뭐까지 빼앗기리라? 나중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 있는 것마저.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보는 것의 법칙은 창세 이래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변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꿈을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딱 두 종류. 사람은 성경에 사람이 3만 명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분류하면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실패한 사람, 하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종류로 분리돼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실패했다? 교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겸손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할 때 산다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마 녹음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딱 정리하십시오. 아멘. 예, 영적 분별력이 뭐며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영적 분별력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지 못하는지, 겸손과 교만과 이게 대해서 여러분 딱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가 돼서 여러분 손에 딱 잡아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질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겸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다만. 그게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겸비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